오늘 야고보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시험도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며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은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시험에 대한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먹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이 받는 시험에 관한 말씀으로,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46년에서 49년경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스데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박해를 받고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받고, 그들은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도록 결속하라는 교훈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시험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시험이라는 말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꼭 이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그 실력이 향상이 되고, 시험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지고 영성이 강해지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면 시험 치는 것이 조금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시험을 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이 받을 축복을 알고 있다면 왜 내게 이런 시험을 만나게 했느냐고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낼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도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기쁘게 여기면서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이겨내려면 시험은 나의 부족을 채워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 때 시험 앞에 두렵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을 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에 있어요. 여기 시험은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일들, 시련을 말하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지역에서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경멸과 천시를 받고 동족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 낯선 지역에까지 와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는데 또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쁘게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시험을 당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기쁘게 여기라. 자랑하고 싶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참을 수 없어서 막 그 기쁨이 넘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언제나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를 하되 어떤 인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여기 온전이라는 이 말은 뭐냐? 완전히 흔들림 없이 끝까지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말은 인내가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저 참고 처음에 하다가는 어때?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와 같은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시험을 당해 보면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시험을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오히려
어떻게 하라겠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는 인내해라. 어떤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시험은 우리의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 온전하고라는 이 말은 뭐예요? 일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비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을 구비시켜 전체적으로 완전케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보충하고 채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을 통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변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교회의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험을 통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를 참 잘했다. 그 시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 당하기 전에는 말씀 불순종했지만은 이 시험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학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통과하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이나 내 인격이나 내 신앙의 모습이나 내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험 당하기를 잘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이번 시험을 통해 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꼭 고백을 했어요. 욥이 당한 환난과 시련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시련 가운데 욥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어떻게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그동안 때묻고 더러워진 내 삶을 정금같이 빛나게, 모든 군더더기 필요 없는 거 이거 다 제거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용광로 속에, 불 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분리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다. 그래서 욥은 그런 그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내가 알몸으로 간다 이거지요. 내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이렇게 없어지면 두렵기도 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하나님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원망을 하고 범죄를 하고 불평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져도 본전이야, 본전.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가 내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울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나 욥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을 보충시켜주고 채워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준비해 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유익하게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인내해라.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험 만나거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인내해라. 시험은 우리의 부족을 보충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시험 앞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인내할 수가 없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5절 6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인내해라. 그 시험은 우리의 부족을 보충시켜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못 참아. 못 견뎌요.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에 어떻게 하라겠느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어떤 시험이든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부족함을 온전하게 만들어 오히려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